옛날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쟁이 많이 일어난 나라 없습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났다 말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침범한 것은 거의 없고 다 침공을 받은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임금이 최후의 선택에 이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죠. 살려고 또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피신을 가야 됩니다. 한 번은 이 전쟁이 일어나서 위급한 상황에서 왕이 민복을 입고 민간인의 복을 입고 이렇게 피난길에 갔는데 어느 고을에 들어가서 어느 이 집에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농부의 집에서 며칠간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감복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착한 사람도 있구나. 내 백성 중에 이렇게 착하고 섬기고 봉양하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이 돼서 임금이 떠나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데 뭐든지 말을 해라. 그러면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착한 농부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자식들도 다 잘 됐고 농사 지어서 먹을 것도 풍부하고 뭐 더 이상 그럴 거 없습니다. 뭐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뭐 이랬죠. 왕이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하라. 부탁 들어주겠다. 이러니까 이 농부가 그러면 얼마 후에 내 환갑잔치가 있는데 그때 와서 함께 잔치를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왕인 줄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잔칫날이 환갑잔치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됐냐면 그 조그마한 마을에 임금이 행차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행차하셨는가 봤더니 그 농부의 마을로, 그 농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대접했던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없는 이 농부가 이 자기가 대접했던 사람이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쩔쩔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탐복을 하면서 이제 무슨 소원이 있든지 들어주겠다 하는데 이번에도 임금님 오신 것만 해도 너무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그 일에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왕과 저 농부와 사이가 어떤 사이이길래 환갑잔치에 나와서 환갑잔치를 저렇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 사람이 실력자임이 분명하다. 이래서 주변에서 막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또 왕을 이 마을에 오게 했다고 해서 비석도 세우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한번 왔다 가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란 말입니다. 부귀영화가 있고 명예가 있고 참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죠. 성탄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왔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올 때에 그런 모습으로 올지로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가장 낮게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다를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중생이라는 말을 어저께도 청년들과 나누었습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태어났으니까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만 중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인내도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의 소망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축복관도 거듭나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축복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기복 신앙에 불과하는 거예요. 복이 중요합니다. 복 받는 게 중요하죠.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복이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복이라고 해요. 자녀가 잘 되면 복이라고 해요. 또 건강하면 복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 생기냐면은 어떤 것이 참 복인가를 이제는 감별할 수 있는 감별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것이 이제는 어떤 것이 복이구나.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임금님이 그 시골 농부 집에 한번 왔다 갔더니 인생이 난리 난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게 변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사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아기를 낳으면 예수를 알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사랑, 모든 창조, 모든 복,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여기서 눈이 번쩍 뜨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바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 말이죠. 모든 이 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철학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니그레는 신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에로스적 종교가 있고 하나는 아가페적 종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로스, 아가페 다 알죠? 둘 다 사랑이에요. 그렇죠? 에로스는 인간적인 육체적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살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요.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 인간의 헌신, 인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찾아가는 신앙을 에로스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알다시피 반대로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을 만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과 같은 몸을 하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행위, 이 사건을 아가페적인 사건이다,
아가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갖고 있냐면 아가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랐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확률은 제로이잖아요. 여러분이 청와대에 들어갈 확률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누군가를 찾아가면은 거기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방문하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탄절의 의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부터 영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러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순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순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수업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화의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섭리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마누엘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구속이 아닙니다. 자유예요. 하나님이 힘이 세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칼로서 너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다 지옥 보낼 거야. 그러면 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죠. 지옥 보여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굴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했다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만들었어도 거기다가 철조망을 좀 치고 문을 닫고 자물쇠로 문을 만든다든 이렇게 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둥산동왕에 그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아주 매력적이게 만든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했으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선택권.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면은 노부투에 불과한 거죠. 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 놔두고 네가 이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전적으로 내가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준 사랑이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에 의해서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그런 말에 속아서 인간은 결국은 비극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비극을 다시 희곡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죠. 오셨다는 말은 거꾸로 뭘까요? 떠나셨다는 말이죠.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아침 것처럼 하늘에서, 하늘 그 보좌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오신 거고, 그쪽에서는 하늘나라 입장에서는 떠나신 거죠.
그렇죠? 떠나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오셨느냐? 좋은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참으로 비천한 그것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같이 되어졌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공 됐다는 거죠. empty, 비워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처럼 오셨어요. 힘이 있어요. 전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것처럼 오셨어요.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죄인처럼 오셨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오셨어요. 모든 권세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물질이 아니에요. 돈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것을 사준다고 해도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돈 많이 주면 사람 따라올 수 있죠. 교제하자고 하겠죠. 여러분 재벌 딸이라면, 재벌 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사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부유해서나 우리가 잘나서나 의로워서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전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다 거의 대부분 비천한 자들과 함께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잘났고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마태의 집에 들어갔더니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을 했어요. 삭고의 집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정말 온갖 비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도 들어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말 만들어내기를 좋아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처음 예수님 끝까지 함께 했어요. 첫 부활도 막달라 마리아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가 부부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수성의 사랑을 본질을 호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띠게 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귀한 걸까요? 희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분명한 희생이 있고 행동이 있고 액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희생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는 군대 남자들 다 갔다 왔죠. 지금은 뭐 군대 가기가 쉽지만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군대 생활하기가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뭐 매일 정말 인격 모독은 뭐 그건 기본이고 매 맞는 것도 기본이고 뭐 그럴 시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한 병사가 훈련을 하다가 두 눈을 잃게 되었어요. 잃게 된 거예요. 두 눈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군의관 앞에서 절망하면서 나 같은 병신은 막 리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병신이 됐는데 더 이상 살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술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거지로 수술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병사가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을 풀르는데 두 눈이 멀어야 되는데 한쪽 눈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만 여러분 더 불만을 갖는 거예요.
나를 애꾸눈으로 왜 만드셨어요? 차라리 장님으로 살아가게 말지 애꾸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항의를 하면서 절망감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때 뿌옇게 자기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한쪽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한쪽 눈을 떼어준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을 빼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애꾸눈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아니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멸망한 그런 존재였는데, 나는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 살리시고 그분은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희망이 비로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인생은 다 혼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